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회 통해서 저희가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는 그래서 주를 더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늘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공동설교를 저희가 계속 이어왔는데 상반기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름 기간 동안은 함께 공동설교하는 한국 교회들이 각 교회 여름 사역 선교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8월 말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아쉽죠? 잠깐 사도행전 멈추게 돼서 근데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또 살아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과 연관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갔는지를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5주간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이끄셔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행전의 내용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실전과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은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는 분위기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며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이에 관해서는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어디 계신 건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니 이미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에 관하여 많은 책을 쓰시고 실제로 정말 뜨거운 성령 사역을 이끄셨던 토저 목사님, A.W.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에 따르면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좀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기를 늘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저 사람과 좀 친해지고 친밀한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든 좀 자주 만나고자 하겠죠. 식사라도 한번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좋은 것이죠.
마치 그것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토저 목사님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님을 무엇이라 가르치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다 그리스도인으로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진짜 이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고 누리는지에 대해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성령에 관해서, 그리고 화란의 개혁교회에 오랫동안 섬기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으로 충분한 삶,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런 세 가지 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인 자아, 죄된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걸 인정할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우리 삶을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으며 살게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 왜 그렇게 절망하게 되는 걸까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은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 알잖아요. 내 계획, 내 뜻대로 인생이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슬퍼하고 낙심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 삶은,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 그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에 관해 분명히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두 번째의 길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 삶을 소유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누가 맡고 계십니까? 대부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내 삶을 이끄십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섬김이 내 삶에서 충만하게 채워져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음식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방식이에요. 그토록 의사가 건강에 해가 되니 이 음식은 좀 조심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기에 멈추지를 못합니다. 건강이 상한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출 줄을 몰라요. 술과 담배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관계도 무너뜨리고 실수도 하게 하니 좀 주의해야 한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내 주장을 못 꺾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가장 아름답겠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뜻대로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속이 상하고 혈기가 꺾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문제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좀 설익은 것 미리 땄다고 열매 얻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온전하게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고 어떤 일도 제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 않게 보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나? 이 길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이 있다면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이미 약속하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주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은 일하고 계신데 믿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믿음 없어서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못 참고 박차고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여도요, 여기 라면 잘 끓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자기만의 비법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물이 끓은 다음에 면을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아직 완전히 안 끓었을 때 면을 넣으면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물이 끓는 점까지는 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임계점, 끓는 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물이 끓어오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주님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할 때 주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약속, 그 약속이 있으니 끝까지 기다릴 때 성령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일하시면 우리 모두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는다 하면 권능에 우리의 시선이 꽂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재정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거나 사회적인 지위와 힘을 얻어 그렇게 사는 것에 우리가 온통 마음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보며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란 내 안에 임하신 성령 그 자체가 이미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그 자체가 이미 권능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유, 별거 아니네, 뭐 그게 뭐가 권능이야, 이러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신 적이 있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짧습니다. 근데 그 인생은 참 짧은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때는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참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야 할 길만 분명하면 여러분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세요. 그리고 고치시고 치유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가야만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엄청난 지식과 스펙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권능을 소유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들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지 모르니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계속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약에 의지하고 프로포폴에 의지해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즐거운 일을 찾아 잘못된 윤리적 행위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뭘까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잊어버리고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엄청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권능과 능력, 그 중에 정말 으뜸이 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내가 오늘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이건 진짜 놀라운 능력 중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결론 짓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건 정말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은혜를 누린다. 온전히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된다. 이건 권능 중에 권능인 것입니다. 증인된 삶은 어떤 특별한 삶이기보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니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통로가 되어 행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공회대 학장직까지도 하셨던 분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대천덕 신부님을 부르는 별명이 하나 이 초창기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 별명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대천덕 신부님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이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으로 올라가려고 산길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마을 주변 분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가다가 중간도 안 돼서 엄청 어두워지고 산짐승도 그렇고 너무 위험하니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전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지 않던 동네 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천덕 신부님은 미국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외국 사람, 어색하고 뭔가 새로워 보이는데 이분을 그냥 편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걸음은 결코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아마 예수님에 관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길래 예수님과 동행하고 두려워하지를 않을까? 여러분,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증인된 삶이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내적인 차원과 외적인 차원이 있겠다 싶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낸다.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증인된 삶의 내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적인 차원이 존재하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저 교회 한번 와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복음의 정확한 진리를 내 입술을 통하여, 내 고백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증언을 하게 되는 차원, 이게 외적인 차원입니다. 이런 증언의 삶,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말아야 합니다. 이 내적인 차원과 외적인 차원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히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언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회사에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신우회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회사에 신우회가 없었는데 믿는 분들 몇 분이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우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함께 매주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초대를 받아 말씀을 좀 전하고 신우회를 좀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우회를 이제 막 시작한 그 신우회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회사에서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부어져서 작은 일이지만 섬겨야겠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최근에 회사 탕비실에 여름이라고 작은 제빙기 하나가 설치가 됐는데 얼음이 잘 나와서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청소를 일주일 동안 몇 번 안 해주면 위생상의 문제도 생기고 얼음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잘 나오지를 않아서 이 청소를 섬겨야겠다. 그래서 제빙기 청소를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 다른 회사 사람들도 좀 나도 좀 할게요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좀 시간이 더 흐르니까 분위기 자체가 저 사람이 제빙기 청소하나 봐, 그냥 이렇게 그냥 되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참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음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슷한 질문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들 때가 있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주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 모른 척하는 사람들, 모른다 하는 사람들,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누군가의 섬김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우의 그 한 분의 섬김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날 거다. 이거를 그 목사님도 나눠주시고 저도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죽어가는 영혼을 일깨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섬김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변할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진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어떤 큰 힘이 오면 그거 바꿀 수 있을까요? 견고한 진이 더 견고해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 견고한 진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졌던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언제 풀렸습니까?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완고했던 어떤 일이 풀려졌다면 왜 그게 풀려졌을까요? 사랑이 분명히 믿어지고 누군가의 진심이 믿어지고 누군가의 섬김이 너무나 이건 귀하구나, 이에 대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굳어진 마음도 풀어지고 완고한 마음도 이제는
부드러워진 거 아닙니까? 사랑이 바꾸어냅니다. 나관호 목사님이란 분이 자신의 어머님을 기억하는 글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읽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나 목사님이란 분이 자신의 어머님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길에 있는 리어커 장사나 조그만 가게에서 과일을 사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흠 있는 사과, 뭉그러진 귤만 골라오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치매 증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나무라듯 말했던 불효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결코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10개의 사과가 들어있어야 할 봉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안에 9개 사과만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치매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일 노점상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나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할머니가 과일 사실 때면 우리는 금방 먹을 것이니 좋은 것은 내일 파세요. 그리고 우린 하나 덜 먹어도 되니 9개만 주세요. 늘 이렇게 과일을 사가셨다는 거였어요. 후에 어머니의 소위 치매 증상은 사랑으로 전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치매가 아니셨던 거죠. 결국 과일 장사 아주머니는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어머니의 삶이 제 삶에도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글을 맺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그 삶의 길을, 사랑과 용서의 길을 내 삶의,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길, 그 삶의 방식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 은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의 삶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 정직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같은 죄인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또 사라지니까 증인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다 뭘까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큰맘 먹고 가는 인생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믿도록도 해주시고 믿음대로 살게도 하시고 증인으로 살도록 세워주시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기쁨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아유 덥다, 잠이나 자야겠다. 아니에요. 깨어서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은혜에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님 앞으로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그 자체이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늘 예수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